예,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는 축복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유혹의 근원과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은 시험을 받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시험하시지?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시험하시지?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데 어떻게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면은 누가 그러면 사람을 시험할까요? 네, 사람은 어려운 질문 생기면은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원망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시험을 내서 살펴보면은 한글 성경에 시험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단어를 구분해 본다면은 유혹이라는 게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유혹, 템프테이션, 이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뜨려서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은 테스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여서 성숙한 사람으로 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되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유혹하지 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성경에 마귀, 용, 옛뱀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악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됨이라고 그랬습니다.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유혹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가지고 그러고서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유혹의 근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은 야고보서 1장 14절이겠죠.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욕심은 탐심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이 욕심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욕심을 내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다. 그리고 또 완고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게 되죠. 그때 또 우리가 문제를 당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신우생에 절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욕심과 완고하는 것, 이거는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사탄에 유혹되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은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볼 텐데요.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칭호까지 받게 되는 엄청난 믿음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먼저 잘 살펴봅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정말 나와 함께 비교해서 나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랬어요. 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여호와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버렸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왕을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 정말 충격을 받게 되죠.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사울왕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자에게 가르쳐달라 했다. 그러니까 말하면 신접자 점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18장 13절에는 또 그랬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살아가셨어요. 다윗이 가는 데마다 전쟁을 하면 이겼어요. 사람이 많고 적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계속 전쟁에서 이기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정말 믿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사울왕, 사울왕은 왕이죠. 다윗은 백성입니다. 근데 왕이 백성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닌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다윗이 믿음이 어떤가를 하나님이 체크해 본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26장 9절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된다.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당시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습니까? 왕이 받았죠. 그리고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죽일 기회를 마련해 주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 없다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언젠가 자기가 죽일 수는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그 사울왕을 그래도 죽이지 못하고 그는 정말 자기 원수죠. 그런 사람도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다윗은요,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던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무엇보다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데 다윗은 자기 생명이 위태할 수가 있어요. 그 사울왕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도 몰라요. 계속 추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지만은 죽일 수 없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지켰던 그 다윗을 그러면 어떻게 사탄이 그 엄청난 믿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그리고 그 왕권도 그분에게 인계해주고 여러 가지 그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마련해 줬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믿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저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공격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탄은 교만으로 유도해서 결국 다윗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징계를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결국 인고조사 때문에 이 다윗이 사탄에게 당했던 겁니다. 인구조사를 우리나라도 하잖아요. 인구조사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했던 다윗을 그렇게 사탄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거는 인구조사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이겼어요. 다윗이 군사가 많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결국 이 전쟁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어디 가서 전쟁을 하더라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내 군사가 얼마나 될까? 그 군사가 얼마나 될까 하고 인구조사를 시켰던 것입니다. 인원에 관계없이 전쟁만 하면은 이겼던 그 다윗이 왜 자기 자신의 병력을 체크했을까요? 그래서 다윗에게만 인구조사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만으로 들어서는 그와 같은 사탄에게 결국 충동받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일을 악하게 여겨 이스라엘을 치시며 다윗이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인구조사를 했고 결국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는 겁니다. 21장 8절에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셨구나. 그리고 자기가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인구조사를 했구나. 그래서 종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역대상 21장 8절에 보냈어요.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왜 다윗이 큰 죄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큰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누구나 잘 알죠. 다윗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종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랬어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다윗이 이제 사탄에게 쏘았을 때는 종의 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상 21장 4절에 결국 이 다윗은 그 인구조사로 인해 21장 14절이죠.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7만 명을 3일 동안에 죽이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3일 동안에 7만 명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구조사를 한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로 결국 전염병을 3일 만에 당할래. 세 가지가 선택하라고 그랬죠. 역대상 21장 2절에 그래, 12절에 그랬어요. 네가 3년 동안 기근을 맞을래?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패할래?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할래? 그런데 이 다윗은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했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인간에게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도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살고. 누구 선택이에요? 아담이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선택.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자식이죠. 그 아들을 결국
번제로 드리라는 건 뭐예요? 불러 태워주기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는데 그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 이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2장 2절에 그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아들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왜? 100세에 낳은 자식, 정말 금쪽 같은 자식이잖아요. 이 아들을 죽일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근데 아브라함은요, 작정하고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았던 게 뭐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 그랬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도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강제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게 됐어요. 영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싫으면 영접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얻으려면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남의 아내를 유부녀를 강간한 건 그거는 결국 자기는 뭐야?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구조사한 것은 내가 큰 죄를 지었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인구조사로 3일 동안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랬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우상 섬겼던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던 몽땅 죽일 수 있어요. 그러고도 하나님은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엄청난 인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결국 금송아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마 들으셨죠? 뱀을 잡을 때 뱀 잡는 사람 얘기를 들으셨어요? 뱀을 어떻게 잡습니까? 뱀. 물론 사탄의 대명사로 큰 뱀도 나오죠. 근데 뱀을 어떻게 잡아요? 목을 잡아야 돼요. 목.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교만하면요, 목이 뻣뻣해요. 마귀가 잡고 있으면 목이 뻣뻣해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거는 사탄에게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을 잡는 사람도 어디 잡아야 돼? 목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이 유들유들 해야 돼요. 목이 뻣뻣하면 이거는 사탄에게 잡혀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목이 뻣뻣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인구조사에서 결국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어디에 가든지 병력에 관계없이 이겼던 다윗이 결국 사탄에게 쏘아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국가에 피해를 7만 명의 백성을 죽이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배하는 자다.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있어요. 그걸 결국 교만하게 만들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요. 결국 교만은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이 교만은요,
사탄의 무기입니다.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랬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그 탕자에 대해서 듣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에서 밖에 나가서 아버지 받은 걸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라도 채우겠다고 결국은 아버지 밑에 종으로 오겠다고 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근데 아들은 이제 허랑방탕하고 밖에 나가서 탕진했던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으면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뛰어가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탕자한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췄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사랑의 표시죠. 목을 안는 거 뭘까요? 우리는 뻣뻣하고 하나님의 거역할 때는 다 목이 뻣뻣합니다. 목을 끌어안았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 아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도 되죠. 그리고 입 맞췄다 그랬어요. 우리 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목을 안고 입 맞추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그 탕자에게 어떤 축복을 줬어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종에게.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이 뭘까요? 가죽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천일까요? 아닙니다.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 옷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벗겨졌다는 것이 뭐예요? 아담은 벗겨진 건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 근데 내가 벗었나이다. 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의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 옷, 그 옷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결국 구원의 옷,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줬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랬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꾸미라. 그래서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했을 때 응답해 주지 않지만은 또 야고보서 4장 5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우리 속에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은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안에서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어떤 분들은 미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슴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결국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랬어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요,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시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들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적당히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요. 그 믿음 좋았던 다윗,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랑받던 그 다윗이 생명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그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사탄은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백성의 7만 명을 일시에 죽이는 그런 엄청난 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아직 결국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약속이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탄의 목표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방종하고 마음대로 질서 없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이 육신적으로 정욕, 그리고 눈으로 봐서 욕심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내고 자랑하고 이와 같은 이생의 자랑. 그거는 결국 아버지께서 오신 것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방어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그랬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그와 같이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선택해서 정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 정말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단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시며 아버지 독생자를 아버지 저 제물로 화목제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는 늘 겸손하게 존귀하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떤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